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입어보신 일이 없으실까요? 다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를 잘 아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무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어떤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조금은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할 때요, 짐승을 통해서도 위로하고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엊그제 그 가요, 가사,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트롯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제가 적어왔습니다. 조항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야, 이거 트롯에도 은혜가 있네?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강단이니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네. 요새 그 트롯이나 가요들이 굉장히 그 가사들이 너무 좋은 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았나. 이 가사를 쓴 분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쓰기가 쉽지 않은 가사잖아요. 사람은 보여도 마음이 보이지 않네. 이제라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그런 가사가 이어져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서로 물고 서로 뜯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같은 당이면서도, 같은 친구, 같은 동료이면서도, 같은 가족이면서도 서로를 물고 뜯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로구나. 어리석은 게 인간이로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여름 휴가 때 이 무더운 여름에 좋은 관계를 많은 분과 맺으며 천국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여러분 오해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세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느닷없이 그냥 막 쏟아붙여요. 선배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글쎄,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왜 당신을 무시했겠어. 그래 나중에 연관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분이 빠져 있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올려줘서 자리를 메꿔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자리에 내가 만들어줬어.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잘 알고 말해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오해를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또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의사소통의 불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쫙 들어 올려서. 여러분, 개들을 볼 때 꼬리 내리는 개 있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내리기도 하지만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쫙 내려요. 근데 고양이들은요, 꼬리를 올리면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가 볼 때는, 나하고 싸우자 그러네? 이게 이 개와 고양이의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돈을 셀 때 우리는 어떻게 세요? 내 거 세잖아요. 내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세요? 네 거 세요. 이게 달라. 우리는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지. 만약에 장로님 이리 오세요. 그럼 욕이잖아요.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살아온 방법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얘기할 때는 은혜를 받아요. 자기에게 걸리는 얘기를 하면 이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해라는 것이 생각이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기 전에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오해가
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세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을 더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한 건 무조건 안 돼. 내가 해야지. 남이 한 음식은 맛이 없어. 내가 해야 맛있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애썼을까. 이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저 불볕 때문에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썼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이기심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이탈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주방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탁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 입 드시더니 다 안 드셔. 다 안 드셔. 그랬더니 주방장에서 나와서 왜 안 드시냐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야, 우리 입맛에 안 맞아서 그래요. 보니까 이제 짜고 닝닝하고 이게 이상해. 우리가 이 한국에서 먹는 스파게티가 아니야. 그 원산지에서 나오는 건요, 너무 짜. 그리고 너무 닝닝해. 그리고 우리 입맛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가면 서양 음식이 잘 안 맞잖아요. 또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 오면 동양 사람들의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우리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고춧가루를 좀 가져다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오시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입맛에 안 맞을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모여서 좀 김치 비슷한 걸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성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고추장하고요, 김치만 있으면 만사오케요. 어떤 것도 다 먹어. 고추장하고 김치만 있으면 다 먹어. 근데 우리가 그거 없으면 이게 입맛이 안 맞아서 잘 못 먹잖아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것,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불편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아,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구나. 이 사람은 이것을 더 즐기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실수. 누가 그런 말, 대통령도 사람이지. 맞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교수님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성현군자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실수 안 할까요? 실수해요. 때로는요, 인물을 잘못 얘기할 때도 막 저는 열받아서 설교하는데 지금 이 요셉 얘기를 막 야곱이라고 막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뒤틀릴 때가 있어요. 설교도 실수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다녀서 되겠나요? 빛나가게 살아서 되겠나요? 핍박을 받아도 빛 가운데 나아가야죠. 어려움을 당해도 진실하게 살아야죠.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용납이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길은 용납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그 말이죠. 제가 예전에 초년에 목회 초년에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한신 목회 세미나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아주 유수한 한국의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서 은혜를 받고 충전하고 오면 뭐 1년을 거뜬히 버틸 만큼 그렇게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덮어서 쓰는 사람들이다. 그 장로님들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30년, 40년 살아놓고서 그 남편을 고치려고 한다? 참 미련한 아내죠. 미련한 아내입니다. 원래 저런데 뭐 이해해야지. 덮어서 살아야지 고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이죠.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가지고 탁 던지거든. 아이고 저 양반은 원래 저런 걸 내가 치워야지. 그래 치워야지. 여러분 아내가 맨날 잔소리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이 양반은 잔소리 안 하면 죽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덮어 사는 거지 고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 만약에 남편을 고치고 싶으면, 아내를 고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 남편 좀 고쳐달라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술만 드시면 병원에 실려가야 돼. 술만 입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병원에 실려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속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네.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덮어서 쓰는 거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따뜻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솝우에 나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이 누가 힘이 세는지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하고 태양이 모자를 쓰고 가고 있는 저 젊은 사람에게 누가 저 사람의 모자를 벗길 수 있는가 시합을 했습니다. 저거 간단하지. 내가 태풍 같은 바람 한번 몰아치면 바로 벗을 거야. 그리고 이 바람이 불을 제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자를 쓴 사람은 더 세게 눌렀습니다. 더 세게. 그랬더니 태양이 야야야 그만둬. 내가 해볼게.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모자를 후딱 벗고서는 어우 더워 부채질하더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따뜻한 사랑입니다. 지켜봐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가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단치고 혼내켜서 우리 자식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칭찬과 격려고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이지 결코 우리가 야단을 치고 혼내켜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용서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 내가 저것도 용서 못하겠나? 용서해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만 가지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용서 못하고 어떤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쁜 짓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착한 일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버림받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억만 가지 죄로 물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착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내고 충성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억만 가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인생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주라. 여러분, 오해하거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만 하면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남편이 철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아직 철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철들까요? 죽으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좀 철들 때 철 들어가나 보다. 철 들어가나 보다. 철 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철 들어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성도들의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번에도 이 여성 선교사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요, 말을 꺼낼 수가 없어. 예전에는 그 어려울 때, 우리 제1회 여성 선교사 대회 할 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억이 넘는 돈과 물질을 뜯어낸 거죠.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500만 원만 후원해 주세요. 300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행사 누구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멋있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잘 치렀습니다. 이번에는요, 행사를 치르는데 본부에서도 1,000만 원 대준대지, 선교부에서도 1,000만 원 대준대지, 뭐 여기저기서 하는데도 누구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조금만 도와줘.
이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입을 뻥끗 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그 교회도 힘들 텐데, 괜히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어렵지. 조금 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철 들면 일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를 때 그냥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철 들어가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철이 들어가면, 아이고, 애들들 학비 내고, 애들 돌보느라고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용돈은 무슨 용돈이냐. 애들 위해서 써라. 이게 철든 어르신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지. 모르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망하겠어요? 아직은 모르니까, 아직은 힘드니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어른인 내가 이해해야지. 철든 내가 이해해야지.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철든 아내가 남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철든 부모가 자식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같이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 그것을 가지고 탄식해 본 적 있나요? 나는 그런 적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저 교인도 품어내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려워. 사랑하는 게 어려워. 사랑하는 게 어려워.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어쩌다가 문제 일으키기 시작하면 목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99명의 교인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런데 한 사람의 교인 때문에 목사는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고집센 양이고요, 문제투성 양이고요, 지멋대로 사는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 떠났던 게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거, 품어내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든 교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물을 깨달은 사람들이 철든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돈은 돈다는 말이에요. 도는 게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주어졌을 때, 내 손에 이 물질이 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언젠간, 여러분, 영원 있지 않아요. 내게 와 있는 이 물질은 언젠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일주일도 안 갈걸요? 여러분의 온 돈이 그대로 있나요? 금방 떠나요. 내게서 떠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지 아니하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에 사람을 얻게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1000만 원이지만 그 100만 원, 1000만 원이 때로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큰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람을 얻는 그런 일에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돼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나갈까요? 점점점 확대될 겁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불씨가 꺼져가는가 싶더니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요구했다지 않습니까? 10만 명 군사를 전쟁터로 보내라고. 그러면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에너지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이 전쟁이 어떻게 불씨가 커질지도 몰라. 북한 군병 10만 명이 만약에 투여된다고 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더 커질지, 어떻게 양상이 변할지 모르죠. 여러분, 경제 위기가 끝날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연재해 끝날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점점 살기가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가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잖아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기겁을 한 이유가 뭡니까? IMF 때 금모으기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집에 있는 그 금반지 금목걸이 다 들고 나오느냐 그 말이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어려우면 슈퍼 털고 마켓 털고 난리 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냐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체 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빼버리면 종교로 전락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유행가 가사 가운데 말이죠. 이제라도 당신이 내게 와준 것이 참으로 고맙소. 여러분, 내 옆에 내 가족, 형제, 아내, 남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여름에 그 고마움과 감사를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춘천 갔을 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